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다음 세대 예배를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우리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니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 앞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비록 시간은 다르지만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내가 있는 시간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은 우리의 높임 받으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같이 주님을 앞에 주님을 높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멸시할지라도 주님을 짓밟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존재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다들 어떻게 보냈어요? 연인과 함께 보내고 또 가족과 함께 보냈나요? 저는 넷플릭스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우리 고성중앙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존처럼 현장 예배와 병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인원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 없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저를 쑥스럽게 만드네요. 이번 주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 편의 설교를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편의 설교 모두에서 내린 결론은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혹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금 다시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꼭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모두 사주고 누군가 아이에게 조금 싫은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오히려 그 사람의 뒷달같이 달려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죠.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렇게 큰 아이는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크게 되고 맙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참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배우게 싶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좋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은 커서 대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올바른 건전한 성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왜곡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 모습은 비단 부모님과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연인 사이에도 왜곡이 존재합니다. 사회에서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바로 데이트 폭력이 이런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한 사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욕심으로 변질돼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이렇게 분명하게 한계점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 결과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 역시 우리에게서 나는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분명하게 그 원인과 그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기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결과,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찬 기쁨, 바로 이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조금 더 본질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키며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걸까? 나는 살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꺼내져 오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조금씩 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놓죠. 근데 이 과정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왜냐면은 이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것, 죽어버린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로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는 돈을 버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 답으로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답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답들은 우리 마음의 질문에 일시적인 답은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답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말했던 그 수많은 답들을
이게 진짜 답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우리의 괴로움을 잊게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시된 답들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10살 때쯤에,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저녁 시간만 되면 PC방에 계셨고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덕에 같이 게임을 열심히 즐겼죠. 근데 다 크고 나서 제가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게임을 하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0년대 말에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IMF는 저희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사업장에 아주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정말 수십억, 제가 듣기로는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MF 때문에 모두 다 폭삭 주저앉고 만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끝난 게 아니라 수십억 빚을 지셨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잠시라도 벗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게임을 열심히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할 동안에는 자신의 괴로움이 잠깐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괴로움을 잠깐 잊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괴로움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기쁨을 진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은 참 설명할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표현해본다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별다른 것 같은 게 없어 보이는 하루였는데 마치 하늘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만났던 이 풀, 또 이 나무, 이 물소리, 이런 것들이 매일 똑같이 있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하나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손길은 결국 나를 향해서 뻗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날아다니는 기분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감정을 비슷하게 겪더라고요. 마치 이 손길은 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아주 벌벌 떨다가 뜨끈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정말 뜨끈한 국밥 한 숟가락을 딱 목에 넘겼을 때 그 속이 촥 뜨끈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단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비참하게 인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사람만 달린다는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분명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교회 안으로만 시선을 두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어서 밖을 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지탄하고 우리를 부정하다 얘기하고 우리를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역시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시 우리에게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금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바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청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각자 사랑을 전하는 방법들은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